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누비아 사막이라는 사막을 이집트의 군대가 이렇게 걷고 있었다 그래요. 그때 한 아랍인 안내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안내를 받으면서 사막을 횡단하는데 여러분 그 사막을 횡단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길도 끝없는 모래 능선이 펼쳐지고 광야가 펼쳐지는 그곳을 걷는 것도 어렵고 또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사막이면 마실 물이 아마 가장 중요할 텐데 또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래요. 그렇게 길을 가는데 그 병사들의 눈에 어렴풋하게 저 앞에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병사들이 갈증, 목마름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다가 호수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기 좀 봐라, 물이다, 호수다.
이제 살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한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그 군인들, 병사들이 그 안내하는 사람에게 자신들을 그리로 그 보이는 호수 쪽으로 잘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는 사람의 반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저건 진짜 호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광야를 걸을 때, 사막을 걸을 때,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눈에 진짜처럼 보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기루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우리가 저리로 갔다가는 오히려 쓸데없이 헤매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병사들이 어떻게 했냐, 흥분하고 화난 상태에서 결국 판단력을 상실하고 그 안내인을 칼로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거, 가려고 했던 것이 결국 신율이었고 진짜 호수가 아니었고, 여러분 또 그 사막에서 안내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제대로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들은 사막을 빠져나올 수 없었고요. 나중에 그들의 시체만 발견됐다, 이런 기록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죽인 상태에서 그 사막을 건넌다는 것 불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긴 사막 같은 데를 걸을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판단을 흐리고 우리를 미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고 마치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과신하게 하고 또 그리고 내가 바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 미혹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맺었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8장 마지막 부분에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졌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이성을 다시 싸움에서 점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 그 부족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 임하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자 하면서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쭉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려서 싸우려고 그러다.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의 과정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와중에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아마 히위족 속에 속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특별히 무엇을 얘기했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히위족 속의 도시들 가운데 그래도 큰 데 속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느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또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서는 우리에게 불리하겠구나.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 우리의 기반,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꾀를 냈다 그랬어요. 꾀를 내서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모양을 꾸며요. 그래서 어떻게 꾸미느냐?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주 낡은 전대, 또 낡고 찢어진 그러한 아주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낡은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또 아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사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6절에 보면 길갈에 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신들이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하자.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좀 깨름칙한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꾸미고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족속 그들 눈앞에 있는 그들이 맞서 싸워야 될 사람들과는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이 것처럼 꾸몄는데 뭔가 깨름칙한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대비해서 결코 싸울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당신들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로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의심을 이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또 묻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9절에 보면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고 심지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그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요단 동편까지 이르게 될 때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 그 왕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 왕들 시혼과 바사나 옥에 대한 그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종들이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왔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이겼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리더들이
그리고 우리의 주민들이 우리를 당신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조약을 맺도록 우리를 파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떡을 봐라, 전대를 봐라. 다 우리는 먼 곳에 온 거니까 결코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로 그들을 이렇게 속이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다 내쫓아내고 없애라. 그들이 제거해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자 꾀를 내고 그리고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래서 그들 앞에 또 말로 화술로서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였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 아주 명시적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의 아이성 전투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돼서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은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들이 처음에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 자신의 어떤 힘을 의지하고 과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실 묻지도 않고 나갔지만 거기서는 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을수록 또 우리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또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함정, 유혹이 있어요. 그때 더 하나님께 묻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내 경험상, 내 신앙의 연륜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앞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사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기, 심지어는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악한 세력의 역사인데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의 믿음의 길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속이면서 접근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기도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멀리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우리가 화치를 맺어서 싸우지 않고 앞으로도 전쟁도 많이 있는데 이들과 평안한 관계를 맺어서 살면 우리에게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화치를 맺고 타협해서 살면 괜찮을 줄 착각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긍정적인 표현과 그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아주 실수가 적고 또 긍정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꼬임에 속임에 넘어가서 실수했던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이, 사실은 속임수가 이제 내일 읽을 말씀에 보면 3일 후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합당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하는 이야기도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아주 나는 거짓이다, 나는 잘못된 거다, 악한 거다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를 묻고 그의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에 은혜와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화친을 맺었기에 결국 그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멸하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들의 실수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그냥 살아가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행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며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묻고 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또 순종하며 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고 빛처럼 보이고 그것이 선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우리가 늘 깨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행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질까 두렵사오니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세상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의를 믿으며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간구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도 또 영적인 평안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또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이런저런 여러 어려운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임함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